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셋째 날 안식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은 안식의 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날로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없을까 추측해 보건대 어제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한 피로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 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은 안식하셨다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의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고난주간에 있는 사건에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좀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의 여인으로 이해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의 사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고난주간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명의 여인의 행동을, 이 사건을 뭐로 평가하셨는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하면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즉 자신이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은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이 무명의 여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 아직 어떤 징조도 어떤 현상도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당시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다시 준비할 수 없고 장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될까요? 주님의 죽음을 다시 준비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있겠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장례가 아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다시 오심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는가?
그것은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향유가 매우 값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 이 향유는 이 여인의 혼수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여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이 순결하고 존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향수를 준비함으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값진 향유를 준비할수록 결혼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향유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이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준비했던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분임을 기억하고 자신의 향유를 그분께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려면 반드시 옥합을 깨트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그 향유가 귀한 것인지, 그 향유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유는 옥합 안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향수는 향수통에 있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트려져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뿌려졌을 때 향유 옥합의 진정한 가치, 향수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향유가 있고 이것을 품고 있는 옥합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깨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오늘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무명의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깨어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좋은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좋은 길을 갈 거냐? 예수님이 좋은 길을 향하여 갈 거냐? 이 무명의 여인이 자신이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여인에게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매우 고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의 연봉을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일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사건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삶의 행동과 패턴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나의 가장 귀하고 값지고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상해 보이는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좋게 보이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나를 좋게 여긴 것이다. 그게 바로 6절 아닙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컷 누군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욕먹는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근본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정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고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좋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제자 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좋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답이 나를 좋게 여기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하는 날입니까? 마무리 짓고 종결 짓고 끝내는 날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게 좋은 일이라면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해야지 내게는 남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실컷 잘 살았는데 남는 것이 하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주님께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완전히 사람을 결과적으로 가르는 날이기 때문이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남는 것이 있으려면 나의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점으로 하나 나눕니다. 여러분의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겠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나는 너희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내가
쉽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다하는 것이다. 힘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그녀가 뭐라고 하죠? 힘을 다했다. 여러분, 이 힘을 다했다란 말의 정확한 번역이 뭐냐?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내 능력 이상의 일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당시에 최고의 영예이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건, 영역, 행동,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좋은 일을 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벽에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그들을 돕고 함께 해주며 대화를 나누며 아픔을 들어주고 기쁨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사건을 말하여서 영원히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희생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무명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며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기억되신 바 되고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이 신앙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수요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주님께 기억되는 바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무명의 여인처럼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이라 그랬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화려한 이름, 가장 축복된 이름, 박수받는 이름이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